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2절, 23절만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기드온의 교훈, 기드온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은 겁많고 연약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제거하고 쓰임받는 사사로, 구원하는 사사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3만이 넘는 많은 군사를 데려왔을 때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00명으로 줄였고 또 10,000명에서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줄여서 적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기드온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물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수도 있다라고 신명기 17장에 가면 말을 해요. 사실은 그죠? 미리.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꼭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진짜 왕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기드온은 아주 훌륭한 말을 합니다. 우리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주 훌륭한 말이죠. 겸손한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 기드온의 능력에 놀랐을까요? 300명을, 그렇죠. 300명으로 그 수많은 군사를 무찌르고 적을 무찌르고. 근데 또 한편 두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곳 분이엘을 얼마나 잔혹하게 보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기드온에게 아부하고 기드온에게 붙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구나. 당신이 우리 왕이다. 이렇게 아부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인지하고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왕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사람은요 복잡합니다. 그죠?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보네, 두려워하네,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세우네.
근데 한편 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뚜렷하게 경험했잖아요. 그죠? 뭐 그 섬에 그 하나님이 섬만 이슬이 묻고 다른 지면에는 이슬이 없고 뭐 이런 걸 2번이나 통과했잖아요. 뭐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300명으로 그 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한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바로 난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다들 나를 두려워하잖아. 그죠? 그래서 말은 맞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그렇게 하면서 참 왕의 행세를 해요. 겸손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누가 왕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 했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이 왕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왕이야.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다들 그 옛날에 그 이스마엘 그 부족들이 이제 금 귀고리 뭐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금덩어리들을 많이 이렇게 뺐었는데 그거 나한테 다 가져와. 1700세겔. 금이 19kg입니다. 19kg. 엄청난 양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왕들이 받는 세금과 같대요. 왕들이 받는 세금, 재물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으니까 다 재물 내놔. 그죠? 국가의 왕, 옛날에 왕들이 하는 거잖아요. 왕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복종해. 내가 왕이야.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귀걸이로 뭘 만들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돈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참 기드온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뭘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네. 그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면 안 되죠. 에봇을 왜 만듭니까?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을 만들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승리한 그 승리를 기념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봇을 그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보면서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금송아지 우상 섬기듯이 사람들이 에봇을 향해서 절을 하고 에봇을 향해서 복을 빌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겠죠. 그래서 그의 집에 그것이 뭐라고요? 올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올무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오로지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겨라. 진짜 하나님을 섬겨라 했는데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찾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도적인 겁니다. 이것은 기도원이 아주 잘못된 거죠. 기도원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사사기 때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다음 세대가 없고 다른 세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그죠? 신앙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무식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기도원도 몰라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에봇을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왕의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아닙니다 해놓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는 미운 거예요. 저는 나쁜 놈. 자기를 따르는 자는 그래, 넌 잘하고 있어.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 여러분들 혹시 그런 신앙하고 있습니까? 가장, 그죠? 누구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왕이 됐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는 머리로는 알아요. 신앙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행태를 보면 재물을 요구하고 에봇을 만들고 심지어 많은 아내를 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볼게요. 여기 손을 놓고. 구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병마, 무기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그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이 하지 말라는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376페이지. 사사기 9장 30절, 31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멜렉이라는 뜻은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입니다. 그 뭡니까? 왜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기드온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내가 왕이야. 여러분들 왕입니까? 그래요. 많은 아내를 그리고 자녀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고 그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신앙인인 척합니다. 그러나 그는 속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무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게 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는
이쁜 여자들은 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혼을 내줍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또 무엇보다. 왜? 자기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신앙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윗 왕이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는 어쨌든 왕으로 섰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실수하지만. 그리고 많은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가르치려고. 전도서를 통해서. 또 잠언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그죠? 진정한 왕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말해야 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애원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욕망보다도, 그죠? 우리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귀한 신앙인의 모습. 사사시대의 실패는 바로 이런 껍데기 신앙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많은 경우 삶은 이렇게 기도원처럼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내뱉지만은 속에는 온갖 세속적인 겸손하지 못한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그런 껍데기 신앙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 또한 같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어떤 일이 실패나 성공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참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그죠? 내 뜻대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교훈받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옛날에 어떤 스코틀랜드 100m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명을 지어줬는데 날아다니는 스코틀랜드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1924년도에 파리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영국의 대표 선수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주일 성수, 그래서 예배만큼은 내가 빠뜨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근데 하필 주일날 100m 경기가 열렸어요. 그때 이 사람은 저는 이 100m 경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배신자, 조국을 배반했다. 그리고 난리가 났으면 대서특필하고, 그죠?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100m 금메달을 날려버렸다. 조국을 배반했다. 막 이러면서. 그때 일요일 말고 또 다른 자기가 출전할 수 있는 경기가 있나 찾아보니까 400m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400m 경기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00m하고 400m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승리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또한 또 다른 믿는 코치가 말씀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손을 놓고 사무엘상 2장 그 뒤죠. 2장 30절 그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중간쯤에 나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적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길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입니다. 이름이 에릭 리델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경기에 출전했는데 그날따라 몸이 새같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200m만 지나가면은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더 이상 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날만큼은 새같이 날라서 400m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금메달을. 에릭 리델은 고백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세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거죠. 이런 예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잠언의 4장에 그죠? 그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세우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반드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운다고 확신합니다. 기도는 시작은 좋았지만은 끝이 그죠?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자녀 때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죠? 불쌍한 가족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후세대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끝까지 우리가 에릭 리델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거 끝까지 고수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늘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귀한 구미 새인동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을 때 존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 우리 삶도 주님 마귀의 계계로부터 여러 환경으로부터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